사도신경하시는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찬송가 365장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아버지, 삶을 무너뜨리는 절망 중에도 저희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고 그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시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로 퍼져 있는 모든 전쟁의 소문들이 끊어지고 전쟁이 속히 종식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가 평화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허덕이며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아버지 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께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전도지를 하나님 들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전도의 결실과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우분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함으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이 이르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자 과부는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 왔느냐고 엘리야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침상에 눕힌 후 그 위에 몸을 3번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시작. 이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된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를 공개하던 과부의 독자가 심한 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닿지 않음으로써 엘리야를 포함한 사르밧 과부의 가족이 여러 날 먹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한 가정에서 아들이 죽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담긴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공급받은 가루와 기름을 공급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하나님을 자기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이죠.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도록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가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자 그 원인이 엘리야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를 끄집어내어 벌 주고 심판하는 존재로만 인식하는 전형적인 이방인의 신관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은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신앙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비인격적인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시도 때도 없이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폭군도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복된 분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이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나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에 대해서 취하는 엘리야의 행동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거하는 집에 닥친 비극, 다시 말해서 사르밧 과부에 있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녀의 아들의 죽음 앞에 두고 그가 취한 행동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두말할 것 없이 믿음과 확신을 가진 기도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엘리야는 앞서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통해 가루와 병의 기름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절망을 지우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죽음 또한 생명으로 뒤바꾸실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에 다시금 생명과 소망, 위로를 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왕좌왕하거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위기 상황일수록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자기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포기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은 채 현실적으로 파악할 때 어려운 문제, 불가능하고 여기는 문제는 포기해버리는 것이 현대 기독교인의 특징이자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해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무제한적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보이시는 역사를 결코 우리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가능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 응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이해하며 경청하는 세심한 동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엘리야의 항변하는 듯한 기도 속에 담긴 초지와 공경, 다급한 마음을 통틀어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경청 자세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여 들으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이죠.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닭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 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아들을 살려서 사라밧 과부에게 돌려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신 것은 이 여인의 견고한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이 여인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믿음의 정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불가능한 일을 통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에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현장과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폭군이 아니라 날마다 자애로운 또 은혜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오늘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도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전 세계 평화를 놓고 특별히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 심령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가족들 교회 부흥을 놓고 또 우리가 입을 벌려 또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 열매가 맺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실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는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를 잘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저주와 심판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폭군도 또 비인격적인 신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현실적으로 아버지 이루어질 것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불가능한 일이 겹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이 민족 또한 전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기도할 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들께 놀라운 풍의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맺고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란다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들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